이제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부터 계속 이어져서 오늘은 12절까지 순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순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하라.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의 정세들이 있습니다. 뭐 TV나 또 가끔 소개하고, 요즘 워낙 뭐 건강 시대니까 뭐 TV만 틀었다면 뭐 건강 프로그램 막 며칠 전에 한 이야기 또 하고, 여기서 한 일 또 저기서 하고, 막 그냥 주로 뭐 혈관 건강 뭐 이렇게 요즘 또 뭐 뭡니까 이 근육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하는데, 이런 이제 정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도 그런 정세가 있는데, 나도 이런 정세가 있는데 그렇게 느껴져서 나도 혹시 그런 병에 걸린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경험들이 아마 다들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지금도 내가 지금 이런 정세인데 이 정세를 보면은 또 이런 병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취업이 안 되고 1년을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취업 재수죠. 대학 재수는 안 해도 취업 재수는 했어요. 취업 재수를 하는데, 사실 지금 청년들은 더 하지만 그때도 취업이 제때제때 안 되면 청년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저희 목요일가 이제 2층 본당인데 2층에서 이렇게 쫙 옆에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창문으로.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이 막 인사하고 나가고 하는데, 아마 자격지심인지 같이 인사도 못 하겠고 그냥 다들 나가고 난 뒤에 그냥 나중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는 교인들 나갈 때에 저는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딱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안 나더만은 이거 마치고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내 처지가 좀 또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렇다 이 생각도 들고 했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그때를 상기해 보니까 이게 요즘 하도 우울증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울증 이야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우울증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게 아마 일종의 우울증 정세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다고 다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병명으로 말하기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후서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완전히 그렇다 이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단적인 사상, 이단적인 모습, 소위 말하는 이단의 정세, 이단의 그런 정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세와 병명은 다릅니다. 정세가 있다고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세,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른다든지 또 처음 믿는 분들이 또 그럴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자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은 잘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그런 정세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세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이단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정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병의 정세가 있다, 소화도 잘 안 된다, 이게 예를 그렇다 이러면 뭐요? 약을 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치료가 되려고 하잖아요. 어떤 병이다라고는 아직 그거는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정세는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세가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 바른 이해를 하지 않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굉장한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은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열심히 하는데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사실 이단 종파에 하면 많이 막 겁을 많이 주잖아요. 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막 다리 부러진다. 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벼락 내리진다. 이런 식으로 사실 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은 그 배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정말 순전하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다리 안 부러지려고, 또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게 겁이 나서 열심을 내는 그런 배경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따뜻한 관계를 고백하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사실은 없다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이런 이단적인 잘못된 생각, 그런 모습, 그런 정세, 이것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이거를 발견하고 고치고 순전한 신앙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단 사상을 주장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 이단 사상을 가진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단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시작.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오늘 성경이 이 5, 9절이 한두 구절 두세 절밖에 안 되지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러나 제가 쉽게 좀 전달하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니까 11절,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다릅니다. 앞에서 그들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하고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뜻이죠. 그러면 자, 그런데 조금 이 설명하기 위해 그 이전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 예수님의 동생 두 사람,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죠.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10절 11절 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다른 몇 개가 다를 뿐이지 거의 같습니다. 보세요. 자, 유다서 1장 8절 9절 다시 시작.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또 마찬가지죠. 자, 이 사람들도 앞에 이 사람들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면서 그다음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천사들은 하는데 여기는 천사장 미가엘은 하면서 뭐라냐니까 악마와 다투면서 사탄, 마귀 또 악마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담지하지를 않고 뭐라니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란다. 떼어놓으세요. 구절 떼어놓으세요. 예.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담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담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천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천사.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석하는 부류가 천사다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유 사탄이 어찌 영광스러운 존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 자체를 해석할 때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꼭 천사니 사탄이니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영적 세계에 어떤 영적 세계의 그 어떤 질서 안에서 권세를 가진 존재다. 영적 세계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천사적인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천사적인 영적 존재들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사와 사탄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가 말하는 것은 천사도 사탄을 감히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멸시하고 단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경솔하게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악령에 대해서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 인정을 하고 높여야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 아니고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에이 그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 별것 아닌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12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짐승도 나름 무슨 감각이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그게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의지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짐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다시 말해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영성.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대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단 사상이다. 이단 사상. 이단 사상을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뭘 한다고요? 짐승 같아 이런 말이에요. 짐승 같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령이나 사탄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악령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된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현대에 나타나는 이단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유지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지탱하시는데 이런 법칙, 소위 말하는 물리 법칙을 두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 합니다. 이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는 딱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는 그 뒤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거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해 놓으신 그 법칙 원칙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여 간다. 이 우주도 움직여 가고 이 세계가 움직여 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그 배경이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는 그 법칙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그냥 가만히 열중시켜 해놓고 뭐 이제 법칙도 이 시스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면 된다,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스스로 깨거나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추상적인 분으로만 여기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간섭, 하나님의 나중에는 그게 기적이 되죠.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을 빼버린 기독교 신앙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게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뭐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적이죠. 예수님의 부활,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기적을 뺀 신앙이 여러분 성립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열리지 않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더 깊어가는 거예요.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이나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까 우리 정신의 사모님이 이제 간증하면서 했죠.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공부를 하면서 하이리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단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악한 영의 세계,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 영적인 세계, 당연히 여기에는 사탄과 악령의 그런 세계, 소위 귀신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단 종파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도 믿지 않고, 믿어도 엉터리로 믿고, 사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요, 인정도 안 하고. 그래서 12절에서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래 하지 않고 자꾸 그렇지 않다, 없다,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령들과 귀신들 그리고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없다, 귀신이 없다, 악령이 없다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바로 악령이 사탄이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 악령은, 이 귀신은 마음 놓고 활기를 칩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왜냐하면 이 귀신이 일을 저질러 놨는데, 이 사탄이 일을 탁 저질러 놨는데, 뭐 우리 개인적으로든 뭐 공동체 안에든 확 판을 깨버리면서 일을 저질러 놨는데, 아니 악령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탓이구나. 자꾸 자기 탓만 돌리는 거예요. 내 탓이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의 그 어떤 그 자존감을 확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그들 탓이다.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자기는 문제 없는데, 아니면 또요 세상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사탄은, 악령은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악령이 노리는 노림수거든요.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인데, 근데 이렇게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 깨달음을 통하여서 악령의 존재를 인식하게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더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제는 좀 뭐만 하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재채기 좀 하면 감기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뭐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이거 막 그냥 뭐 사탄이 뭐 귀신이 장난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없고 뭐 있을 수 있죠. 그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자기의 존재가 발각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 원하잖아요. 그래야 마음대로 활기를 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뭐 그냥 뭐 대놓고 그냥. 그런데 발각이 되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사탄, 이거는 귀신, 이거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악령이 뭔가 어차피 발각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를, 이 사탄, 마귀, 이 귀신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과 의식과 삶 가운데에서 이 사탄이 딱 또아리를 타고 털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계속 사탄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하고 악령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하나님보다 악령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악령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되 너무 그것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은 우리가 겁도 없이 가볍게 볼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습게 볼 존재들은 아닙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하도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하니까 아니다 하는 것이, 그래 안 하면 말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인간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든 저 사람이 문제든 아니면 둘 다 문제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로 왕제를 위시해서 또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 바울은 금방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거대한 조직이 있고 그 정점에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잡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대한 세력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못 이긴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력으로 그들을 못 이긴다. 그리고는 말하면서 결국에는 뭘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그 6장 쭉 읽어보면 결국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나 악령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악령의 세력이요 아주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이 거대한 세력을 가진 사탄과 악령은 이미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 존재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뭐예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이게 뭐 가시세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가시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령과 천사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령과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돼요. 거대한 세력이지만 사탄, 악령, 졸개들, 귀신들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것들은 패배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대적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이런 분들이 보면 막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어떤 분은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대단해요. 그게 또 그 느낌이 보이는지.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제 눈에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여튼 그래 그런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느낌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귀신의 존재들은 뭐요?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 패배했다요, 패배.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축기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에게 설쳐되는 귀신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기도 중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 예.
그냥 주님 귀신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예 대놓고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도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예,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 사탄입니다. 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사탄이나 악한 영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단처럼 딱 그게 묶여가지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패배시킨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 사상에 우리가 오염돼도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사탄에게 돌리고 뭐든지 막 사탄 귀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 오염되어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순전한 신앙.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순전한 신앙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래서 한 문장 정도 내가 한번 결심하고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리라.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